할렐루야. 오늘은 회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박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그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말씀하시며 그 일들을 보고 느낌으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사람이 찾아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섬기는 제물에 섞어드린 끔찍한 사건을 예수님께 아뢰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시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능력인 기적과 이적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이 자연을 명령하여 순종하는 것을 보았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중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방인들의 제물에 섞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 아뢰어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심판해달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당한 것은 신앙적으로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 오직 그들이 당한 끔찍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생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되물으시면서 육신적인 것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데 육신적인 사건은 빌라도의 법에 의하여 끔찍한 일을 당하였다면 영혼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이며 그 기준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눈으로 보았던 그 끔찍한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끔찍한 사건 하나를 상기시키면서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보다 더한 것을 당할 수 있으니 그 사건은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 당할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째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이루지 못한 포도원 안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므로 주인은 포도원 지기를 불러 그 나무를 뽑아내도록 한 것입니다. 주인이여
하시며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로 우리 신자들에게 회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회개를 소홀히 여기면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간절한 말씀으로 비유까지 들어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회개의 능력인 것입니다. 회개는 오직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내용을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못하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사람들이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30절에서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전쟁과 같은 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사고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당시에도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7절에서도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과 같은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보다 영원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 즉 여호와를 믿는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즉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이 없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의인은 즉 예수님을 믿고 실천하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생을 결정하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심판을 피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통하여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는 후회를 해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51절에 구원받지 못한 자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죽음 이후에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회개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반드시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길이며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잃어버린 길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 옳은 길을 가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과 성령이 계시는 영원한 세계인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 그리고 이 한순간의 삶이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